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자, 25절부터 32절. 자, 25절부터 3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설날 연휴 보내시느라 많이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복잡한 일들 많으셨을 텐데 그렇게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엔 저희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자꾸만 흉내냈었거든요. 그렇게 흉내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그 일들 우리도 똑같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몰래 사람들이 뭔가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애굽의 술사들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티끌로 이를 만드셨을 때도 똑같이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흉내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들의 입술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자기들의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요, 이제는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지만은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하고 내 잘못은 감추려고 하는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잘못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또 이번에는 여러분 파리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파리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애굽 온 땅에 이 파리가 다 날아다니고 파리가 막 들끓었던 것이죠. 여기저기 파리가 달라붙고 막 몸에 붙고 음식에 내려앉고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품할 때도 입으로 막 파리가 들어가고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파리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얼마나 힘든 일일까 잘 상상은 안 되지만 가끔 여름에 여러분 뉴스 나올 때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러브버그라 그래가지고 벌레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벌레들이 있거든요. 우리 뭐 인천 지역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동네에는 여러분 이 벌레가 온 동네에 퍼져가지고 창문도 열지 못하겠더라 라고 하면서 뉴스에 막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시면은요 이 벌레들이 하늘을 뒤덮고 막 창문에 앉고 난리가 나요. 그거 보면서도 아우 저거 어떻게 살아, 아우 저거 어떻게 살아,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형태로 애굽 온 땅에 파리가 가득했었고 파리가 막 여기저기 날아다녔습니다. 그 파리 때문에 바로도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다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세요. 자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네들 이 땅에서 너네들 예배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네들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는 파리는 피하고 싶지만 누구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파리 때는 쫓아보내고 싶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는 거 좋아. 그런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좋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예배의 형태를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한테 돌을 던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당당하게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해요. 자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자 8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정 그렇다면은 그래 좋다, 광야로 가기는 가라, 내보내주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미련이 있어요. 이 바로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 가기는 가는데 멀리 가지는 마. 여러분 왜 멀리 가지 말라고 할까요? 쫓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내보냈다가 보내주는 척했다가 금방 쫓아가서 붙잡으려고 멀리 가지는 마. 그리고 가서 제가 요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거거든요.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라고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보내주지도 않고 보내줄게 했다가 말 뒤집고 보내줄게 했다가 말 뒤집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자꾸만 자기가 했던 약속을 뒤집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른 적도 없고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 어겼고 거짓말했고 지금 여기 요 장면에서도 자꾸만 미련 못 버리고서는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았지만은 뭐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음 받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 들은 적이 없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했고 거짓말을 반복했던 사람이지만은요, 그러나 이 바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은혜는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지금 모세에게 바로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어 내려가면서 야, 이 바로가 진짜 염치가 없고 양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복음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양심이 없고 얼마나 여러분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한마디 말씀이라도 좀 듣고 새겨 듣고 따랐으면 모르겠지만은요, 그러지가 않았어요. 거짓말 반복하고 한마디 말씀도 제대로 따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복음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도 은혜는 받고 싶어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염치가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바로가 염치 없고 양심 없는 사람인 것은 맞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하고 비슷한 모습, 바로하고 똑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저 어렸을 때는요, 공부는 안 했지만 점수는 저만 그랬나? 공부는 안 했지만 점수는 잘 받고 싶고, 운동은 안 했지만 건강하고 싶고, 밥은 열심히 먹었지만, 이번 명절에도 설날에도 밥은 열심히 먹었지만 배는 뭐 안 드셨나? 배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술 담배는 열심히 했지만 병은 안 났으면 좋겠고, 일은 안 했지만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안 했지만 응답받고 싶고, 전도는 안 했지만 부응하고 싶고, 회개 안 했지만 용서받고 싶고, 순종한 거 없지만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봉사한 거 없으면서도 상급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복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바로와 똑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이 바로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일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먹이지 않으십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점수 주지 않으시고요, 일하지 않으면 물질도 주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시켜주지 않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상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을 불렀습니다. 각각의 능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었어요.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너희가 열심히 일했다, 내가 일한 것에 너희가 칭찬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인이 앞에 두 종은 칭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됐어요? 칭찬은 못 받고 반대로 책망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어떤 은혜도 어떤 복도 내려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요. 물론 받는 거 있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책망 받을 수 있고 징계 받을 수 있고 심판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 않았을 때 받는 것은 책망과 징계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복과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받기만을 바라는, 감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여러분 염치 없는 믿음이 아니라, 복과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 정도 있고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7장 7절과 8절. 잘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보물 찾기 하듯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주님 어디일까요 하면서 우리가 찾아다닐 때 주님께서 찾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다닐 때 주님께서 여기다 하고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여러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고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아다니고 열심히 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잃은 것은 찾게 하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갈렙을 기억하실 텐데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정제 치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나서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되었거든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렇게 쉴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도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여호수아 여러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정도에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구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네. 여호수아 14장 12절. 구약 성경 341페이지 정도에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자, 14장 1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산지는요 아주 험난한 지역이었어요. 이제 헤브론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인데 여러분 이곳에 아낙 사람 거인족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몰려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을 그냥 내버려둔 채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거기 나 주세요라고 지금 구했습니다. 예,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이 갈렙이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잖아요. 예, 그냥 달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한 다음에 이 땅을 찾아가서 직접 갈렙이 자기 손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85세 된 나이였는데도 전쟁터로 가서 직접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셨잖아요. 예. 이 땅을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주신 게 아니고요. 달라고 구하기도 했었고 직접 가서 찾아다니고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이랑 이라크 어디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체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 서쪽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쪽 하늘을 이렇게 서쪽이 맞죠?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던 거예요. 큰 별이 막 밝게 빛나고 있는 거죠. 그 별을 보고 나서는 도대체 저 별이 왜 저렇게 밝게 빛났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 별을 왜 떴을까? 저쪽 사람들에게 무슨 기록이 있었을까? 찾으면서 여러 가지 문서들 찾아보고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저 별은 지금 그리스도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별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멀리 찾아왔지만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동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렴풋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헤롯 왕을 찾아가가지고 헤롯 왕한테 그리스도가 어디 나셨습니까? 유대인의 왕 어디 나셨습니까? 묻지요. 헤롯은 그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겠다. 너희가 찾거든 나중에 나한테 좀 알려다오 하고 이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처음 보았던 그 밝은 빛이 다시 떠올라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별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잖아요. 아기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그들이 먼 길을 떠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드린 적도 없어요. 그냥 그 동방의 박사들한테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다오 이 정도 부탁만 했을 뿐이지 헤롯은요 예수님 만나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를 만나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면은 찾을 수가 없고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고 전하지 않으면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이 약할지라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싸우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요. 비록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힘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